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오늘 또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살아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살아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에 워낙 흉흉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캄보디아 이제 그 사건 바라보면서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세상인지 또 너무나 한치 앞을 모르는 세상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 이거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넷플릭스 시리즈 나는 생존자다라는 그 다큐를 보니까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에 관해서 조명한 다큐를 다시 보았습니다. 저도 그때 대학교 다닐 때였는데 1994년도에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그때 많은 여고생들이 죽었었고요. 또 1995년도 이 삼풍백화점 사건을 통해서 서울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튼튼한 땅이고 부유한 땅이라고 불려졌던 그 삼풍백화점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우리가 봤었죠. 바로 정직의 중요성, 기초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이후에도 참 이렇게 기초를 세우는 일이 참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함부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기초를 잘 세우는 게 이렇게 과연 어려운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의 학문도 그렇고요. 학문도 기초가 없으면 공부도 쉽지 않죠. 열심히 한다고 해도 기초가 없으면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운동도 당연히 기초가 중요하고요. 또 신앙도 당연히 기초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신앙의 기본기, 기초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초는 믿을 때 1, 2년 동안 배우는 것이 기초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이 기본기를 점검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인간은 세 가지 자아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인 자아, 두 번째는 이상적인 자아, 세 번째는 진정한 자아. 예를 들어서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 의사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대를 진학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아는 의대를 진학하고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구체적인 자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뭐가 됐습니까? 의사가 됩니다. 이건 이상적인 자아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아는 뭐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의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직업이 그렇다고 하지만 때가 되면은 물러나야 되고 때가 되면은 어떤 일 때문에 그만둘 수도 있고 그건 진짜 나의 자아가 아니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정한 자아입니다. 진정한 자아는 결국 뭘까요? 우리의 직업과 신분과 우리가 부자인가 가난한 자인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나의 형편이 어떠한가 이게 아니고 주님을 영원토록 바라보는 마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게 바로 진정한 자아인 거죠. 이걸 붙들어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거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진정한 자아를 붙들어야 우리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 속에서도 비굴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자아는 바로 신앙의 기본기와 이꼴입니다. 오늘 신앙의 기본기, 쉽게 말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평소 때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비와 바람과 창수와 탕류가 불어닥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 6장입니다. 그 누가복음 6장을 보니까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의역된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마태복음 본문보다 누가복음 본문이 좀 더 직설적이더라고요.
누가복음 6장 46절을 유진 피터슨 메시지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게 예의를 갖춰서 예 선생님, 옳습니다 선생님 하면서도 어째서 내가 명하는 것은 하나도 행하지 않느냐. 다 아는 얘기니까.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뭡니까?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보다 듣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훨씬 훌륭한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전혀 그 말씀대로 네 선생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말만 하고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마태복음 5장 이 7장 오늘 본문인 7장 본문은 산상수훈의 결론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의 모든 말씀이 다 어디에 핵심되어 있습니까? 산상수훈에 핵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상수훈의 결론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결론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 이게 산상수훈의 거의 결론 지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보통 이 산상수훈은 초신자에게 했던 말씀이 당연히 아닌 거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로 표현하면 제자 훈련을 받은 겁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나서 야, 나 제자 훈련 받았어, 나 양육 받았어, 나 성경 공부했다니까, 여기로만 그치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을 모조품, 장식품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오늘 본문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를 좀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가장 대척점 지점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랐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척점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 말씀을 듣기만 했을 뿐 전혀 지키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본문 직전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떤 분이 아니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전혀 지키지 않으려고 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에게 했던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그치는 것이 아니다. 말씀대로 살아내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기준이 뭐였을까요? 그들의 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들의 율법의 기준이 아니고 그들의 의가, 그들의 신념이 그들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내 신념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신념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꺾이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의 신앙을 강화하기 위해, 나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듣는 것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보면 저도 비판할 수는 없죠. 제가 보기에 다른 사람을 제가 쳐다볼 때 또 다른 사람이 저를 볼 때도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내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들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변화가 안 되고 남을 계속 비판하기에
여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 그 출애굽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어떤 집만이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안만이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그때 그 유월절의 뜻이 뭡니까?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넘어간다. 주님께서도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만 듣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넘어갔습니다. 이게 넘어간 거예요, 우리 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죠. 주님도 넘어갔는데 우리는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알량한 말씀의 기준을 품고 남을 향해 비판하려고 합니다. 주님도 넘어갔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의 율법의 기준이 나의 의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하셨는데 이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공생애 사역 초반과 공생애 사역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공생애 사역 초반부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죠.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습니다. 근데 공생의 후반이 되면 그렇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반신반의하며 떠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공생의 초기와 후기를 딱 결정짓는 분기점이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의 신앙 고백 사건이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주님,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 세례 요한, 엘리야 중에 한 사람이라고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이 고백을 듣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주님, 반석은 주님을 또 의미하는 거니까 주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메시지가 바뀌어버립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제자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죠. 그랬더니 그렇게 몰려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떠나가 버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너무 듣기 좋은데 그 말씀대로 살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평행 본문이 누가복음에는 흙 위에 지은 집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그 모래죠. 그 다음에 반석 위에 지은 집 또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똑같죠, 평소에는. 그런데 창수가 나고 비가 오고 탕류가 불면 반석 위에 지은 집만 남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이 반석 위에 지은 집도요, 그냥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을 한번 볼까요? 6장 48절.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인데요. 표현은 좀 다릅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여러분, 반석 위에 짓는다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 기후가요, 여름에는 건기죠. 비가 오지 않는 시절이고요. 또 가을 겨울은 우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집을 지어야 편할까요? 건기 때, 땅이 딱딱할 때니까 그때 집을 짓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겠죠. 우기에 짓는 사람이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건기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흙도 햇빛을 받아가지고 단단하기 때문에 그냥 흙 위에 지어도 튼튼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건기에 흙이 튼튼하다고 해서 그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우기 때 어떤 어려움을 겪을까요? 당연히 우기 때 비가 오고 물이 차면은 그 흙이 와해돼 버리죠. 그리고 그 흙과 물이 합하게 되어 탕류를 이루게 되고 결국은 속절없이 그 집은, 흙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기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흙이 단단하다고 해서 흙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됩니다. 최소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3m 땅을 팠습니다. 뭐가 나올 때까지? 반석이 나올 때까지.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우기 때 탕류가 몰려와도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보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건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운명이 달려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소에는 뭐 흙 위에서 집을 지으나 반석에서 집을 지으나 똑같기 때문에 굳이 흙을 파지 않습니다. 파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힘드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은 듣기만 하고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걸까요? 왜 수많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한 방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늘 흙 위에다가 집을 짓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루하루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날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흙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것은 말씀은 듣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것은 말씀은 듣고 그 말씀대로 매일 살아내려고 했던 사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건기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평온할 때도 우리는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어려운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작업이 얼마나 지루합니까? 근데 그 신앙생활은 그 지루한 순간을 견뎌내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무기 하나 안 들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그리고 7일 때는 어떻게 해요? 7바퀴를 돌죠. 그리고 제사장 나팔이 불려질 때 무리들이 와 함성을 지르면 그 여리고가 무너졌죠. 여러분, 돌면서 무너뜨렸는데 돌면서 이들이 취해야 될 행동 자세가 있습니다. 그냥 돌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들이 지켜야 될 행동 자세가 하나 있어요. 자, 그게 보십시오. 여호수아 6장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 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리고를 돌 때 무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라고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지루한 시간을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돌 때
첫째 날 돌았을 때 여리고성의 벽돌 하나 깨졌습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금이 갔습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곱 번째 날에도 여섯 바퀴를 돌 때까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 되면은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믿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금이 안 가요. 벽돌 한 장 안 빼져요. 사람들이 불평을 할까요, 안 할까요?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백발백중입니다, 여러분. 예. 지난주 우리가 체육대회를 할 때도 12시까지 도시락 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시 20분에 왔습니다. 전 교회 아니었으면 제가 속에 천불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배고프다 소리가 들려요. 크게, 아주 크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조금만 배식이 늦어도 밥 먼저 와요.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하물며 6바퀴, 7바퀴 돌 때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7일 동안. 불평합니다, 여러분. 아니, 해도 소용이 없네?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돌아도 소용이 없네? 아무 일 일어나지 않잖아. 불평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서를 단 겁니다. 너희들 돌 때 아무 말 하지 마. 침묵으로 그 성을 돌라라고 강조한 겁니다.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 아무 말 없이 돌고, 나팔이 불려질 때, 함성을 지를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을 도는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동안에도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야 된다는 겁니다. 땅을 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데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어떤 감동도 없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금이 가지 않고 벽돌 한 장 부서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오늘 또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도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본에서 이 유명한 건축 건물이 있어요. 예, 건축 건물이 있죠. 예,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임페리얼 호텔. 이 102년 된 건물인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상징적인 건물이에요, 일본 도쿄에서. 왜냐하면 이 건물이 1912년도에 착공을 하고 1923년도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을 설계한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 프랭크 라이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건축을 할 때 이 건축 설계 비용도 그렇고 건축 비용을 너무 많이 들였습니다. 원래는 더 빨리 끝나야 되는데 총 11년이 걸렸고요. 건축 비용도 6배나 더 많이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막 불만이죠. 아니, 어떻게 기초 비용을 이 정도를 사용하냐고, 말도 안 된다고, 시간도 시간이지만 어떻게 비용이 이렇게 비싸냐고, 정말 이유 없이 돈을 쏟아부은 의미 없는 건물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1923년도 9월에 이제 준공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준공이 되고 준공 피로연을 여는 9월 1일이었습니다. 1923년 9월 1일. 그런데 1923년 9월 1일 준공 피로연을 열려고 하는데 바로 그 유명한 동경의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죠. 일명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일본의 동경에 있는 모든 3분의 2 건물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거의 유일하게 거의 흠없이 보존된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이 뭘까요? 바로 임페리얼 호텔이었습니다. 이후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임페리얼 호텔은 결국 지진을 경험하고 나서야 진짜 건물이고 진짜 무너지지 않는 건축물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게 되었고, 이후부터 프랭크 라이트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가로 손꼽히게 되었죠. 여러분, 지진을 만나보니까 진짜가 뭔지 가짜가 뭔지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석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고전 3장 1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 마태복음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반석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오늘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제508주년 종교개혁주일이기도 합니다. 개신교의 출발이 되는 날이고 개신교가 출발한 날입니다. 종교개혁하면 우리가 루터를 떠올립니다. 루터는 원래는 카톨릭 사제였고 30세의 나이에 비텐베르크 대학교에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늘 괴로움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이 구원에 대한 이유가 없는 회의감이 밀려오고 있었을 때 1515년도에 두 가지의 말씀을 성경을 읽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의 가상 7원의 네 번째 말씀인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발견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대속적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 또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은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절에 로마 카톨릭은 부패할 대로 부패했습니다. 16세기 초에 로마 교황의 이름은 레오 10세였고 레오 10세는 그 당시에 성 베드로 성당이라는 엄청난 성당을 짓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헌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교리를 하나 만들게 되죠. 그게 바로 면죄부 판매입니다. 면죄부, 죄를 면해주겠다. 쉽게 말해 너희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연옥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갈 수도 있고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황청의 어떤 관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동전에 떨어지는 소리의 크기에 따라서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연옥설과 면죄부 판매, 면죄부 교리를 주장함으로써 막대한 성전 건축 헌금을 조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교리잖아요. 면죄부 판매라는 게. 이 말도 안 되는 교리에 대해서 루터가 일어난 거죠. 바로 1517년 10월 31일 자신이 봉직하고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교 성당 벽 게시판에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입니다. 봉기한 게 아니고요. 자보를 붙인 겁니다. 그게 종교 개혁일이고 그것이 개신교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다른 종교를 만든 게 아닙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제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아드 폰테스, 본래대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의 정신으로 제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이게 95개조 반박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508년이 지난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누구에게 부탁한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말씀만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오늘도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마음 오늘도 변치 말고 반석 위에 지은 집,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나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585장